17번째 저희가 수업인데요. 예, 마지막 수업입니다. 그래서 결혼과 가정은 오늘 이 삼겹줄에 대한 내용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도서에 좀 재밌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결혼과 가정에 저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구절이죠. 전도서 4장 9절부터 11절인데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 화가 있으리니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도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거니와 사람이 어찌 홀로 따뜻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제자들을 보내실 때 둘씩 보내신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친구를 사귀는 거나 결혼해서 한 사람이 아닌 둘이 되는 게 좋은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혼자보단 둘이 낫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엔 이 가정에 대해서 적용을 하지만 뭐 친구 관계에 대한 적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교회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에 관한 적용이라고 볼 수도 있죠.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같이 해야 됩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선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해야 돼요. 예, 이렇게 성경은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12절에 와서 약간 좀 문맥을 벗어난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도서 4장 12절에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세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은요 계속 하나보단 둘이 낫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 겹줄이 아니라 두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보다 둘이 낫다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세 개가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보다 둘이 나은데 세 개가 가장 좋다.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지금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이야기가. 그래서 갑자기 삼겹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 가정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얘기예요. 이 모든 관계에는요, 이 제3의 멤버가 존재를 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있죠, 아내가 있죠. 그럼 이제 또 다른 한 사람이 생기게 되잖아요. 아이가 또 생기게 되죠. 제3의 멤버가 계속 생기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 제3의 멤버가 사람이 아닌 무엇인가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죠. 그런데 결혼하는 동기가 돈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돈이 있는 겁니다. 그 가정엔. 제3의 멤버가 돈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3의 멤버가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굳건하게 붙들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좋은 거죠. 그런데 또 이 제3의 멤버로 인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결혼했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그 돈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서로 굳건해지겠죠. 그런데 나중에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사업에서 망했다든지 그럴 수도 있죠. 저희도 그런 말씀드렸죠. 젊은 부부인데 어떻게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무슨 코인에 투자하고 뭐 잘못해가지고 4억을 날렸대요. 4억을. 엄청 큰 돈이죠. 젊은 부부가. 근데 그 부인이 그냥 이 한마디 하고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파괴되지 않은 거예요. 그 가정이.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날린 건 아깝지만 관계가 파괴되지 않았다는 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돈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는 부부가 갈라서고 이혼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이 제3의 멤버로서 처음에는 부부를 붙여주는 역할을 했지만 나중에는 부부를 갈라서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3의 멤버 때문에 어떤 부부들은 신혼 초부터 관계가 금이 가기도 합니다.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 제3의 멤버가 끼어들어서 부부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 제3의 멤버가 누구냐에 따라서 부부 사이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제3의 멤버가 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 제3의 멤버가 되시면 여러분의 가정은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제3의 멤버, 삼겹줄, 남편, 아내, 그리고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3의 멤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고 아들 하나님께서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 존재하시는 삼겹줄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란 말 성경에 없죠. 삼겹줄이란 말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삼겹줄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존재는 서로 긴밀하게 연합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닮은 경건한 남편과 경건한 아내가 서로 연합하면요, 전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면에 있어서 혼자인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아직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영적이고 훌륭한 남자와 아무리 영적이고 훌륭한 여자가 만났다 할지라도 그럼 좋을 것 같죠? 영적인 그리스도인 남자와 그리스도인 여자와 만나면 좋을 것 같죠? 좋죠, 좋기는. 하지만 부족한 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둘이서만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삼겹줄을 이뤄야 돼요. 그래야지 끊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와 하나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세 개의 줄을 꼬아서 하나의 튼튼한 줄을 만들듯이. 줄을 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줄이, 실도 막 세 개의 실을 꼬으면 예쁜 색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더 튼튼해지고. 남편과 아내와 하나님, 이 세 줄을 꼬아야 돼요. 그래야지 튼튼한 줄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관계를 완성해줄 제3의 멤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제3의 멤버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다른 누가 되어도 안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경건하고 훌륭하고 영적인 남편과 경건하고 훌륭하고 영적인 아내 둘이 있어도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할 때요,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복수죠. Y로 시작하면은 복수고 T로 시작하면은 단수잖아요. 그렇죠. 2인칭이 영어에서, 킹제임스 성경 영어에서는. 주님께서는요, 나 한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인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 없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는요,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성령님의 열매죠. 우리는 주님 없이는요,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남자와 훌륭한 여자가 결혼해도요, 주님 없이는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쁨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요, 아무리 좋은 관계에 있더라도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화평도 성령의 열매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관계에서는요, 결코 화평이 없다는 겁니다.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주님 없이는 결코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결코 혼인생활이 온전히 지속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훌륭한 남편이나 아내가 되려고 시도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하나님 없이 훌륭한 남편과 아내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모시고 해보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길을 혼자 걸어갈 수도 있고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 없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을 믿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부족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최선을 다해도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단순히 두 사람의 남녀가 만나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는 최상의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할 때 남자는 여자에게 약속을 하죠. 근데 그 약속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요, 결혼할 때 여자는 또 남자에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약속할 당시에는 아무리 진실한 마음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오래 가지 못해요. 하나님 없이는 어떤 약속도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영원히 지속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혼인관계는요, 남편과 아내와 제3의 멤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좋든 싫든 항상 그렇게 돼요. 우린 그냥 우리 둘만 살래요. 둘만 살라고 그래도요,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 반드시 끼어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제3의 멤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크게 5가지 부류의 존재가 이 제3의 멤버로 끼어들려고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만약 하나님께서 제3의 멤버가 되지 않는다면요, 이 5가지 중 하나가 제3의 멤버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16장인데요.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추앙받는 신은 만몬일 겁니다. 그렇죠. 만몬보다 더 추앙받는 신은 없어요. 아무리 종교를 열심히 어떤 종교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요, 돈 줄게 그거 다 버려라 그러면 다 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안 버릴 것 같은데, 아니 돈의 액수를 높이면요 다 버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1억 줄게 버려라. 아예 안 버려요. 10억 줄게 버려라. 안 버려요. 100억 줄게 버려라. 그럼 버려요 다. 그렇죠. 이 만몬보다 더 추앙받는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둘 다 섬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둘 다 추구하면서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죠.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는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돈을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돈을 섬기기에는 인생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 돈을 섬길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렇죠. 능력도 없고. 둘 중에 하나만 섬겨야 돼요.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돈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다만 돈이 섬김을 받는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물질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라면 그것은 돈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 자리에 돈이 아닌 하나님을 두어야만 합니다. 14절에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이 모든 것을 듣고 그분을 비웃거늘. 지금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겁니다. 어이구 저 양반 저거 세상 물정도 몰라가지고 돈이 있어야지 이 사람아,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겠죠. 예수님을 보면서.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과 돈 모두 다 제대로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15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참된 믿음의 중심에 마음이 있죠. 제대로 된 종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에는 항상 마음이 있습니다.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와 바른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요, 마음이 없다면 그건 그냥 한낱 종교에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 막 무상 돌부처 앞에서 절하는 거나요, 독립침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같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없다면. 바른 교리가 있고요, 바른 성경이 있고요, 바른 설교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우상 숭배를 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바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물질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높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교회 크고요, 예배당 크게 짓고요, 사람들이 칭찬해 주고요, 막 사람들이 와 대단한 설교자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돈을 섬기면 사람들에게 높게 평가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면 낮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죠. 돈이 많아요. 무조건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대우를 받고요. 그렇죠.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는지 대우 받잖아요. 호텔 같은 데 가도 나쁜 차 타면요, 저기 뒤에 안 보이는데 주차라고 한대요. 좋은 차는 딱 앞에 주차시키고. 많은 돈을 벌고 좋은 집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요, 사람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무시당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가증하게 보이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거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겐 가증하게 보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 둘 중 하나를 더 높은 곳에 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면요, 세상에선 멸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세상에선 멸시를 받아요. 대단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거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거리에서 멸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욕먹고 멸시받아요. 그렇죠. 돈을 섬기면요, 세상에서는 오히려 똑똑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16절에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까지요,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또 율법의 1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더 쉬우니라.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와 가늠하는 자도 결혼하는 자는 가늠하느니라. 좀 이상하죠, 본문이. 제가 지금 몇 절부터 읽었죠? 13절부터 읽었죠. 13절에는 무슨 얘기였죠? 13절의 얘기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 얘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18절에 오니까 결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돈 얘기를 결혼 얘기로 연결시키신 거예요. 이 성경처럼 굉장히 현실적인 책이 없어요. 돈 문제가 결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돈 얘기를 하시면서 18절에는 결혼 얘기까지 오신 겁니다. 불과 4절뿐이 차이가 안 나요. 한 문맥이라는 거예요. 한 문맥. 주님께서는 여기서 돈이 결혼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돈을 첫째 자리에 둔다면 여러분은 언젠가 이혼 법정에 서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반을 두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하나님이 아닌 돈에 있다면 돈이 사라져버릴 때 여러분의 관계도 끝나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요, 반드시 제3의 존재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게 만약에 돈이라면 그 돈이 없어지는 순간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깨져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돈이 아닌 하나님이 관계의 기초라면 이혼이나 간음에 대한 논의 자체를 할 필요도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만몬의 기초를 둔 관계는 간음이나 이혼이 뒤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돈을 섬기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은요, 하나의 단락입니다. 돈 얘기로 시작해서 결혼 얘기로 끝나고 있잖아요. 하나의 단락이에요. 13절부터 18절까지는 주제가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돈을 섬기느냐의 문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도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결혼해서 살아본 사람이라면요, 이거 다 동의할 거예요. 결혼해서 사는데 돈은 뭐 전혀 관계가 없더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돈이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돈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결혼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돈이 아닌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도요, 지금 중요한 게 하나. 남편과 이 누가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의 문맥에 남편과 아내가 나왔죠. 하나님과 만몬이 나왔어요. 중요한 게 다 나온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그렇죠. 근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는 만몬이 아닌 하나님이 껴야 된다는 겁니다. 만몬이 끼면 관계가 다 파괴돼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돈이 아닌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을 첫째 자리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음이나 이혼 문제로 관계를 끝내지는 않게 된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돈이 결코 제3의 멤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3의 멤버가 되셔야 합니다. 이제 창세기를 돌아가서 창세기 2장 21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남편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함으로 수많은 결혼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건 뭐 남자들이 다 바람 폈다는 거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다른 여자는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남편의 어머니를 의미해요.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기 원하면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내보다 어머니를 더 먼저 챙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혼을 안 하면 돼요. 어머니를 챙기면 됩니다. 결혼하지 않고 계속 어머니를 챙기면. 그게 제가 비아냥대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섬기고 챙기고 좋은 거죠.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가 첫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고 그 다음에 나는 어머니다. 둘째가. 그 세 번째가 아내일 것이다. 그러면요,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거. 결혼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를 돌보면 됩니다. 그렇죠.
아내보다 어머니가 더 먼저 오면은 그러면 이 관계가 깨져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제3의 멤버는요, 돈이 잘못된 건 아니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못된 거지, 돈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돈으로 하나님 섬기고 전도지도 찍고 전도책자도 찍고 그러잖아요. 돈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못된 거지. 어머니는 잘못된 게 아니죠. 아내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잘못된 거지, 어머니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날 낳아주신 분이고 날 사랑하는 분인데 잘못된 게 아니죠. 아내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어머니를 사랑해야 되지만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결혼했다면. 근데 어머니를 도저히 아내보다 더 밑에 순위에 둘 수 없다. 그럼 결혼하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예요.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싶다면 그럼 결혼 안 하면 되는 거죠. 어머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함께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죄가 아니죠. 결혼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남편의 어머니가 제3의 멤버가 된다면 아내는 질투를 하게 되죠. 이건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 모두에게 권면하여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남자가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와 사도행전 11장 서로 관련 없는 구절을 제가 인용한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아요.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가 영어로는요, shall cleave unto his wife예요. cleave. 자기 아내와 연합하라. 창세기에서는 연합하라고 번역했죠. 근데 사도행전은요, 주께 붙어 있으라는 말이요, would cleave unto the Lord예요. cleave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연합하라는 말, 붙어 있으라는 말, 다 영어로는 cleave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님께 붙어 있는 것도 클리브예요. 완전히 연합해야 돼요, 주님께. 근데 아내와 연합하는 것도 클리브예요. 완전히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사람은 자기의 아내에게 굳게 붙어 있어야 하고 동시에 주님께 굳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가 굳게 붙어 있어야 될 건 주님과 아내라는 거죠. 여자가 굳게 붙어 있어야 될 건 남편과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제3의 멤버는 결코 엄마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남자의 엄마든 여자의 엄마든 엄마가 제3의 멤버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빠도 될 수 없어요, 당연히. 그렇죠. 아빠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결정해야 될 걸 이거 아빠한테 내가 물어보고 결정할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또 마찬가지죠. 부인도 자기 아빠한테 물어보고 결정하겠다, 엄마한테 물어보고 결정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정해야지. 그렇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중해야 되지만 남편은 아내와 연합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과 연합해야 합니다.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지만 남편은 아내와 연합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과 연합해야 됩니다. 어머니에게 아내의 험담을 하거나 남편의 험담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 누군가에게 남편이나 아내의 욕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남편이나 아내의 욕을 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면요, 욕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를 내가 나중에 교회로 인도하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욕을 잔뜩 해놓으면 사람들이 그 다음을 어떻게 보겠어요? 좋지 않게 보겠죠.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이고 안 믿는 아내건 상관없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남편이나 아내 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절대 욕할 게 없다는 거죠. 욕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반대로 막 자랑할 것도 없겠죠. 예, 다 의미 없는 짓이에요. 욕을 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예. 그럼 남편이나 아내 욕하고 싶다. 너무 날 괴롭혀가지고. 그럼 차라리 하나님께 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제일 나아요. 누군가 욕하고 싶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욕하지 마세요.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정하고 싶다면 그냥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께. 누구 욕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욕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욕을. 너무 나쁜 놈이라고 하나님께 욕하라는 거예요. 그게 나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그럼 개를 사서 개한테 욕하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개한테. 누구 있잖아. 교회에서 그 자매 너무 나쁘지 않으면서 개한테 욕하래요, 차라리.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남편 욕이든, 다른 자매, 다른 형제 욕이든 사람한테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제3의 멤버는요, 돈이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또 제3의 멤버는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엄마한테 가가지고 남편 욕해요. 또 남편도 자기 엄마한테, 시어머니죠. 자기 엄마한테 가서 아내 욕해요. 관계를 완전히 망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짓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계가 망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 욕을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 욕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이나 시어머니나 시아버지한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계가 파괴돼 버리기 때문에. 정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욕하라는 겁니다. 개를 키우고 있으면 차라리 개한테 욕하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관계가 파괴되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1절부터 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어떤 관계에서도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결국 실망하게 될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기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실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느 교회에서도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나만을 위한 교회는 없어요. 저에게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 교회 자기 마음과 생각과 다르게 떠나요. 근데 제가 독립침례교회를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독립침례교회에 지금 한 25년 이상 있었거든요. 26년, 7년 있었어요, 저는. 그분을 위한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떠난 게 무조건 다 잘못한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는 있어요. 독립침례교회. 그렇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저는 잘 모르지만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어떤 걸 만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떠나면요, 다른 교회에서도 만족하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 떠난 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특별한 이슈를 가지고 떠난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걸 하지 않는다고. 근데 그분이 어떤 교회로 갔는데 거기서도 제가 알기에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교회거든요. 그 교회도. 어리석은 짓을 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교회도요, 그러니까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어느 교회에 가서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결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주고요, 나만을 어떻게 해주고, 나만을 챙겨주고, 이렇게 바란다면요, 누구와 결혼해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회도 그렇고요, 결혼도 그렇고요,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하면서 저 사람을 섬기고 싶다. 이래야 만족할 수가 있어요. 교회도. 내가 저 교회에 가서 저 교회를 섬기고 싶다. 그러면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요,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져요. 내가 섬기고 싶은 교회를 찾는다. 그러면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근데 내가 섬김을 받고 싶다. 그럼 어느 교회 가도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어느 교회 가도 날 섬겨주는 교회는 없어요.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하고 막 다 챙겨주고요. 첫 주에 오면 그렇게 해주겠죠. 방문자는. 근데 계속 1년, 2년, 3년이 됐는데도 계속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 앉아 계세요. 우리가 다 챙겨드릴게요 하고 청소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섬겨주는 교회는 없어요. 섬기러 가야 돼요, 교회는. 근데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결혼한다. 결혼 안 하는 게 나아요. 섬겨야 돼요. 그렇죠. 아내를, 남편을 섬겨야 돼요. 아이들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섬겨야 돼요. 그렇죠. 섬길 사람이 더 늘어나요. 더 손이 많이 가고. 그 마음이 없다면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교회, 나만을 위한 가정, 이런 건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만을 생각하면 진정한 기쁨도 없고 교제도 없게 됩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랑 누가 얘기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저 사람 항상 남을 위해 줘. 그 사람과 얘기하고 싶잖아요. 교제하고 싶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불만만 토로하고 왜 나한테 그렇게 안 해줘?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그 사람과 얘기하고 싶겠어요. 그런 사람은요, 그 교회에서도 만족을 못하고 가정에서도 만족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의 원리와 가정의 원리가 정확히 같습니다. 20번을 결혼한다 해도요,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고 희생은 오직 상대방만 희생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또 이혼하게 돼요. 20번 결혼하고 20번 이혼해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만을 섬겨주는 배우자는 없어요. 나도 섬겨줘야죠.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만을 섬겨주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선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게 행복을 찾는 비결이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섬기려는 마음이 있어요. 교회든 가정이든. 그럼 하늘나라에 가면 이제 섬기는 영이 있잖아요. 거기는 천사들. 하늘나라에 가서 섬김을 받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교회든 가정이든 섬기려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디든 정착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법을 예수 그리스도께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불평만 하는 것은요, 아직 자신이 영적으로 어리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는 되게 영적이라고 하면서도요, 항상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눈에는 여기 부족한 게 보이고 저 사람 부족한 사람들이 보인대요. 그래서 항상 불평만 해요. 여기 부족한 걸 자기가 그러면 돕든지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든지 그런 건 하나도 안 해요. 불평만 해요. 이건 영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영적인 것의 반대가 불평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불평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장 영적인 분이잖아요. 불평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 키워본 사람들 아실 거예요. 어리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건. 그렇죠? 막 빵을 줘도요, 막 겉에 막 잼 발라서 하고 겉에 싫다고 해서 겉에 다 잘라주잖아요. 그래도 겉에 조금 뭐가 묻으면 여긴 왜 이렇게 잘랐어? 이렇게 잘라주세요. 막 아이들 그렇게 불평해요. 그렇죠. 밥도 어디에 담아주면요, 그냥 먹으면 되는데 이 그릇 말고 다른 그릇에 담아주세요. 또 이렇게 불평해요. 예, 어리다는 거예요, 불평한다는 건. 그렇죠. 어머니와 아기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는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소리내서 웁니다.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도요, 배고프면 다른 사람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큰 소리로 웁니다. 아기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어머니는요, 아무리 피곤하고 잠이 쏟아져도 자신을 부인하고 일어나서 아기에게 젖을 줍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는 걸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갓난아기 키워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2시간마다 울어요. 밥 달라고, 우유 달라고, 젖 달라고. 밤에 잘 때도요. 사람이 2시간마다 깬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나 자신을 생각하면 자고 싶어요. 근데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어나서 다른 사람, 아기죠. 아기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일어나서 젖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부인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 아기를 사랑하는 어머니는 무엇이든 합니다. 자신을 희생하고도 기뻐해요. 참된 기쁨과 사랑은 희생을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아기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너무 졸려 죽겠는데 막 울어요. 자고 있는데 한참 꿀잠을 자고 있는데 막 울어요. 할 수 없이 일어나서 젖을 주죠. 아기가 근데 막 잘 먹어요. 막 쭉쭉 빨아먹어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화가 나지 않아요. 어머니들은. 그렇죠. 기뻐요. 내가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희생한 거죠. 젖을 줬어요. 희생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막 불평하고 울던 아기가 그것을 막 잘 먹으면 그걸 보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웃게 된다는 거죠. 기뻐하게 되고. 참된 희생은요, 기쁨을 가져와요. 예수님께서도요, 자기의 생명을 희생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 먹고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그걸 보고 화가 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희생 참 잘했다. 자다 깨서 내가 아기에게 젖주기를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이렇게 남편을 사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관계를 맺는 부부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3의 멤버가 되셨을 때에만 이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제3의 멤버는요, 결코 아내 외에 다른 여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잠언 5장에 보면 낯선 여자가 나오죠. 잠언 5장 3절에 낯선 여자의 입술은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며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집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폭언을 하고요, 욕하고 거친 말을 할 때 밖에서 부드러운 말을 하는 여자가 남편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막 욕하고 막 이런 여자들이 있죠. 불평하고 욕하고 막 굉장히 어리석어요. 왜냐면요, 밖에 있는 여자들은 보통 욕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막 술집에 가고 그러면 거기서 막 욕하고 그러지 않죠. 부드럽게 돼요. 술집에 오면 손님이니까. 그럼 남편의 마음이 누구한테 갈까요? 술집 여자에게 갈까요? 욕하는 부인한테 갈까요? 부인이 막 욕하면요, 화가 나니까 소리 지르고 나오죠. 그래서 일반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나와서 그 다음에 술집에 가요. 그렇죠. 술 한잔 마시죠. 그럼 거기서 딱 무슨 술집 여자들이 막 부드럽게 얘기하죠.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폭언을.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부인한테 막 폭언하고 때리고 오면 부인이 막 도망 나가겠죠. 그럼 밖에서 막 어떤 남자가 친절하게 대해주면 그 남자의 마음이 갈 수 있겠죠.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4절에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 달린 검같이 날카로우며. 술집 여자가 잘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부인은 집사람 막 집에서 욕해서 내가 나왔는데 술집 여자는 잘해줘요. 그래서 막 술집 여자가 막 해주는 대로 다 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딱 청구를 하죠. 술값 100만 원 나왔는데요. 청구하잖아요. 그렇죠.
양날 날린 검같이 날카로우며 그녀의 발은 사망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을 굳게 붙드느니라. 그런즉 내가 생명의 행로를 곰곰이 생각하지 못하며 그녀의 길들이 움직임으로 내가 능히 그것들을 알지 못하느니라. 굉장히 잠언에 독특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녀의 길들이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어떤 여자가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면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마누라가 바가지 긁고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술집에 가가지고 술집 여자랑 눈이 맞았어요. 근데 이 술집 여자는요, 내가 유부남인 걸 알고 외간 남자와 눈이 맞은 거잖아요. 그 여자는요, 다른 남자와도 또 눈이 맞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만약 어떤 남자와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면 다른 여자와도 또 똑같이 부정한 짓을 저지르겠죠. 왜냐하면 그녀의 길들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광고에서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막 이렇게 했는데 사랑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죠. 변치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 사람 좋아했다가 저 사람 좋아했다가 술집 여자들이 그러거든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이 여자 좋아했다가 저 여자 좋아했다가 그게 사랑은 아니겠죠. 적어도. 그래서 그녀의 길들이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 좋아했다가 저 사람 좋아했다가.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문맥을 보면요, 이제 창녀에 대한 묘사예요. 이 사람 좋아했다가 돈 들고 오면 저 사람 좋아했다가 또 딴 남자가 돈을 오면 또 그 사람 좋아했다가 그녀의 길들이 움직이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사랑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음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실함이 아니는 음행이에요. 그냥 음행. 7절 그런즉 오 자녀들아 너희는 이제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들에서 떠나지 말라. 내 길을 그녀에게서 멀리 옮기라. 그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 여자한테 가까이 가지 말라. 이게 아니라 그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들어가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낯선 여자를 끌어들인 결과에 대해서 다음 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9절에 내가 내 존귀를 남들에게 주며 내 삶의 횟수를 잔인한 자들에게 줄까 염려하노라. 존귀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내에게 신실한 남편은 존귀한 남자죠. 존귀를 갖고 있는데 다른 그 여자한테 들어갔어요. 창녀한테 들어갔어요. 그러면 존귀를 남에게 준 거예요. 존귀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낯선 자들이 내 재물로 충만하게 되며 내가 수고한 것들이 낯선 자의 집에 있게 될까 염려라. 열심히 일했는데 술값으로 다 나왔어요. 몇백만 원. 낯선 사람의 집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한 돈이. 또한 마지막에 이르러 내 삶과 내 몸이 소멸될 때 내가 애곡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 훈계를 미워하고 내 마음이 책망을 멸시하며 내 선생들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훈계하던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회중과 집회의 한가운데서 모든 악속에 거의 빠지게 되었도다 할까 염려하노라. 후회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은 후회해요. 내가 왜 신실하게 살지 못했을까? 후회하거든요. 근데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은 후회하지 않아요. 나도 한번 방탕하게 살아보는 건데 죽는 순간 그렇게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래도 곁길로 가지 않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었구나. 너무 감사하다. 감사를 드리지 후회하지 않아요. 나도 한번 방탕하게 살아볼 거야. 이렇게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다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제3의 멤버로 다른 여자를 끌어들이게 되면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15절에 내 물 저장고에서 물을 마시며 내 우물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내 샘들이 널리 퍼지며 거리들에서 물 많은 강들이 되게 하되 그것들이 오직 내 것이 되게 하며 너와 함께하는 낯선 자들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하라. 이건 이제 우리가 자세히 여기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아내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 물을 마시라 이런 말이 남의 물 마시지 말라. 다른 사람이 네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라. 이게 이제 아내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 셈이 복되게 하며 또 내가 젊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너는 그녀를 사랑스러운 암사슴같이 아름다운 노루같이 여기며 언제나 그녀의 젖가슴으로 만족하고 항상 그녀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내가 낯선 여자로 인해 기뻐하며 낯선 자의 가슴을 껴안으려 하느냐.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나니 그분께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시느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삼겹줄을 이루는 제3의 멤버는 하나님께서 되셔야 됩니다. 만약 다른 여자가 제3의 멤버가 되면 여러분의 가정은 완전히 망가져 버리게 되겠죠. 자매님들이 특히 잘 들어야 될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창세기 3장을 보면 동산에서 남편과 아내는 다른 남자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행복하게 살았죠. 이 남자는 간교한 남자였습니다. 인간은 아니었지만 남성, 메일이었죠. 남성. 그래서 이 남자는요, 잠언 5장에서 나오는 여자가 남자에게 했던 것과 같은 간교한 속임수로 여자를 속였어요. 이 남자는 말로 여자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잠언 5장의 남성형 버전이
이 창세기 3장에서 이브에게 등장했던 그 남성이었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것을 보니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것들을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오직 선악과만은 금하셨죠. 이브는 이미 좋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나머 수많은 걸 다 먹을 수 있었어요. 한 가지 선악과만 빼고. 따라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녀가 얻게 될 것은 나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과 자신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의 말을 신뢰함으로 함정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요, 아내는 항상 남편의 말을 신뢰하지 다른 남성의 말을 신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당연히 신뢰하죠. 그리고 자기 남편의 말을 신뢰해야 돼요. 다른 남편의 말은 신뢰하면 안 돼요.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죠. 자기 남편 말 듣지 않고요, 목사 말만 듣다가 깨진 가정도 많아요. 특히 이단들이 그렇죠. 남편 말을 안 듣고 목사 말만 듣다가 많이 깨졌어요. 그럼 목사 말은 듣지 말라는 거냐? 그런 말은 아니고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을 들으면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얘기를 하면 목사 말이라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남편 말을 들어야죠. 그거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들어야 돼요. 거기는 다른 목사건 뭐 천사건 간에 다른 누구도 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분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다른 남성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나쁜 것들을 받게 되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간교한 남자는요, 여자가 하나님과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브에게는요, 하나님이 있었죠. 남편이 있었잖아요. 그럼 아내는요, 하나님과 남편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이브가 뭐 동산, 에덴 동산도 아담과 이브 거였으니까 부동산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 남편이 있었죠.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남성이 와가지고, 마귀는 남성이죠. 다른 남성이, 마귀는 남성이에요. 천사들은 남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딸들과 혼인을 했잖아요. 창세기 6장에. 천사들은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물론 천사는 아니지만 남성입니다. 마귀도. 마귀가 와가지고 다른 남성이 와서 하나님과 남편으로부터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만족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제안한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다. 선악과. 내 말대로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만족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남편 이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속인 겁니다. 결국 이분은 하나님이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죠.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나와요. 창세기 3장 11절부터 16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었느냐 하시니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매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니라.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뱀에게는 왜 그랬느냐 묻지 않으시죠. 남자에게 물으셨어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남자가 뭐라고 했죠? 여자 때문입니다 했죠. 여자에게 물으셨어요. 왜 그랬느냐니까 뱀 때문입니다 그랬죠. 뱀에게는 왜 그랬느냐 묻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너는 저주를 받을, 이렇게 말씀하죠. 심판을 하셨어요. 그렇죠. 뱀은 이미 알고 계셨고 묻지를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이브가 죄를 지어서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었고 이것은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브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었을 때 그녀에게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러니까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었을 때 고통이 오히려 없었어요. 남편의 권위를 무시했죠. 하나님의 권위와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다른 남자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고통이 늘어나게 되었죠. 예,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녀가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다른 남자가 아닌 남편에게 열망을 두는 것. 이게 해결책이었어요. 그렇죠. 예, 이것은 오늘날에도 진리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열망을 두어야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삼겹줄을 이루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거나 남편에게 열망을 두고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남자가 제3의 멤버로 들어오게 되면 고통과 슬픔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제3의 멤버가 함께해서 삼겹줄을 이뤄야 돼요. 그러나 그 제3의 멤버는요, 돈이 되어서도 안 되죠.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죠. 두 번째 부모가 되어서도 안 돼요. 세 번째 자기 자신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네 번째 다른 여자가 되어서도 안 돼요. 근데 이게 다른 여자가요, 꼭 다른 여자가 제3의 멤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요, 꼭 남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요, 여자에게도 해당될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여자가 자기 옆집 아줌마 말만 들어요. 남편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그래도 옆집 아줌마는 다 이거 했어, 우리도 할래. 옆집 아줌마 말만 들어요. 그래도 가정이 깨진다는 겁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3의 남성이 가정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껴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항상 여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는데 남자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원하는 걸 하지 않고 친구가 원하는 대로 해요, 항상. 그럼 가정이 또 깨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가정의 제3의 멤버가 될 수 없는 거는 돈, 부모,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어떤 남자도 어떤 여자도 제3의 멤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3의 멤버가 되어야만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같은 성령의 열매와 맺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삼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삼겹줄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삼겹줄을 이루신다면 가정이 더욱더 든든히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결혼 안 하신 분은 삼겹줄을 이룰 수 없죠. 그럼 하나님과만 연합하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 연합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결혼과 가정에서 중요한 이슈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이것으로 이제 저희가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구약 개론만 1시간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저희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